찬미예수님 아네스입니다. 마리노 레스트레포의 강론을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순례를 시작하였고 저의 사명은 사랑의 순례라고 불리웁니다. 그 의미는 제가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신앙과 진리의 길로 되돌려 놓으셨고 제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스스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은 매일의 전투와도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회개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회개를 위해 싸우고 싸워야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처음 하는 일이 무릎을 꿇는 것임을 주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선 저는 무릎을 꿇고 제 자신을 땅에 내려놓습니다. 저는 주님께 머리를 숙이고 자비를 청합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분명히 잘못을 할 것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저의 죄를 인정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는 제가 제 손에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미 할 일을 다한 사람처럼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 마음에 주님께서 진리를 심어주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저는 싸우며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저를 놀라운 세계로 이끌어 보여주셨던 모든 것을 전해야 합니다. 이제 저에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에게 제가 체험한 것을 증거해야 할 너무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 몸의 신비를 더욱 깊이 알 수 있게 되므로 이것이 저에게는 크나큰 은총입니다. 개인적으로 더 많은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알므로써 저는 그리스도 몸의 신비를 더 깊게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참으로 저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몸의 신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인류를 먹여야 할 생명의 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각자가 하느님의 성전을 이루는 살아있는 반석임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영혼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체와 보속의 도구로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또한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계획을 완성하는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단순한 믿음의 삶 가운데 성체의 도구로서 믿음을 굳게 가질 때마다 우리의 심장이 뛰는 매 순간 우리는 놀랍도록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믿음으로 돌아왔을 때 LA 성당에 있을 때였습니다. 수녀님들이 성당으로 들어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주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저는 그때 믿음으로 다시 돌아와 배우고 있었고 그전에는 수녀들을 보면서 한 번도 궁금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로 돌아온 저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도 생활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수도 생활의 삶의 놀라운 은총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봉헌함으로써 영혼을 구원하는
보속의 도구가 되는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신비한 방법으로 수도자의 삶을 보여주셨는데 가난과 겸손, 순종을 하느님께 천명함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셨고 신앙이 굳건한 종교인의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 흐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영혼을 구원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도 큰 책임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성당 밖으로 나오자 한 수녀가 다가와 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콜롬비아에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수녀는 계속 저에게 물어보며 귀찮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겸손하게 대답하여라. 이 수녀를 사랑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은 사실 그 수녀의 모든 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꾸 저를 재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에게 당신은 하느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고 결국 저는 그 수녀원에 가서 2시간 동안 저의 체험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그들은 매일 저에게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매우 친해졌고 저의 이 사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한 신비 체험을 나누고 나왔을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이 수도 생활의 비전을 잃고 위기를 겪고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저와 그들을 위해 일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 신비체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돌아오고 새롭게 되어 하느님과 허니문을 함께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돋보기를 들고 남의 죄를 찾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아무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제는 약하고 그들이 미사를 드릴 때마다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저런 저 성체를 드는 손 좀 봐. 저것 좀 봐. 그리고는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주님께서 저를 길들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게 하시고 속도를 줄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가라앉히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남을 판단하게 되므로 입을 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것저것 잘못된 것들이 눈에 띄고 제가 마치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고 하느님을 모욕하는 죄인들 사이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주님의 자비와 동정과 용서와 사랑, 판단하지 않고 조건 없는 나눔으로 안정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순례의 사명에 진정한 맛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주는 사람, 시중 드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24시간 우리 많은 가족들의 시중을 들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희 어머니가 아프거나 슬퍼했던 표정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직 계속 주기만 하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느님이시라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받는 것이 아닌 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은 받기만 하려는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자신의 삶에 대해 불평합니다. 나누려 하지 않고 계속 받으려고만 합니다. 상대방이 계속 자신을 불쌍히 여기기를, 자신과 함께 울어주기를 바라기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울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불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자신이 치통을 앓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고통에 대해 완벽하게 얘기하여서 상대방이 결국 치통을 느끼도록 합니다. 그들은 혼자서 고통을 느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온 주위 사람들이 눈을 뜨면 함께 그 고통을 겪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은총을 낭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으로부터 배운 가장 큰 은총 중에 하나는 고통과 아픔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랍도록 큰 보석의 도구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연옥 영혼을 도울 수 있는 얼마나 큰 도구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커다란 도구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참다운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지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희망을 발산하고 기쁨과 평화를 발산하는 빛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보는 것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모든 사람을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기를 청하십니다. 삶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십시오. 못으로 내려치게 하십시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십시오.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 시련과 고통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받아들이며 하느님께 봉헌할 때 그것이 여러분 주위와 가족에게 치유와 은총을 가져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과 친구, 친지의 회개를 걱정하며 묻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을 회개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거룩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것만이 방법입니다. 걱정한다고 되지 않으며 하느님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오직 자신이 변화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느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질 때,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해질 때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느님의 빛을 발산할 때
어두움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이 그 빛을 보고 따라올 수 있습니다. 저의 두 아들은 믿음이 없이 성장했습니다. 제가 정글에서 회개하여 돌아왔을 때 LA의 한 식당에서 아이들과 저녁을 먹으며 저의 모든 체험을 얘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아래만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모릅니다만 그들은 아직도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일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의 매일매일의 사명을 주님께 그들의 회개를 위해 봉헌합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의 어머니는 평생 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회개하기 전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해내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저희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걱정하며 하느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말합니까? 저는 생각을 달리하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지상에 사는 동안 그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 순례 중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상의 잠깐의 삶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영원한 구원을 염려하십시오. 그것은 영혼을 하느님에게로 데려가기 위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며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영혼,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걱정할 일입니다.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참된 믿음인 영원한 삶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많은데 그들은 매우 유식하며 매우 하느님을 잘 압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거의 신학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전혀 영적이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삶에 대해 인식이 없으며 이 삶에서 다음 삶으로 넘어가는 그 삶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만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종교에 의해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종교는 우리의 기초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기초로 우리의 영혼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새롭게 교회의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아실 것입니다. 교회나 종교의 모양은 갖추었어도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라틴 아메리카 출신입니다. 그곳은 가톨릭 대륙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톨릭입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가면
평일 미사까지도 성당이 꽉 차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사람들은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구나 하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아, 거룩한 것은 아니구나.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구나 하고 알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며 종교적인 것과 영적이며 거룩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의 복음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종교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 많은 영적인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리사이파일 뿐입니다. 바리사이파는 여전히 존재하며 지금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너무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을 보지만 그들은 영적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동정심도 없으며 용서하지 못합니다. 결국 텅 비어 있습니다. 가톨릭으로서 가장 큰 사명은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신앙의 신비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보물들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저는 사람들이 종말에 관한 책을 잔뜩 쌓아두고 읽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의 박사에 관한 책이나 기본 교리에 대한 것도 읽어본 적도 없으며 알지도 못합니다. 저는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뿌리로 돌아가 배워야 합니다.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것이 변화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대전에 바로 오늘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종말이 오는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 밝히신 것을 보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며 오늘이 하느님의 날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영혼이며 하느님은 여러분을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 하느님께 순종하기 위한 날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라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므로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여러분이 하느님께 순종하기를 원치 않으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그는 그의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충실하기 어렵다면 그것은 그냥 충실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이 순간 여기서 죽게 된다면 그 순간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입니까? 돈입니까? 꿈입니까? 장래 목표입니까? 걱정, 두려움, 우울 등 뭔지 모르겠지만 세상적인 것입니까?
저는 말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 큰 걱정, 큰 일 등 그것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가는 것을 막을 것이며 여러분은 큰 곤란에 빠질 것입니다. 참으로 큰 곤란에 빠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